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에 전장인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1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들을 말씀드린 거죠. 이제 본장인 18장 1절부터 중간 부분이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비유를 통해 기도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세는 앞장인 17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의 때, 이 땅이 끝나는 때가 종말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재림의 때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될지,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종말의 때에 종말론적인 이때, 바로 종말이 가까우는 이때,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이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라는 그 종말론적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냥 오늘 18장 말씀은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17장,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해야 되죠. 앞에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된 문맥 가운데 무엇이라 주님 말씀하신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 드릴 때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도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문맥이라는 것이, 문맥.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말씀하셨는가. 설교 말씀 전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적용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을 통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이라 내가 말씀하시기 원하셨는지 그 의도와 문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적용만 해요. 그러면 이거 완전 엉뚱한 성취 말씀입니다. 엉뚱깽뚱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만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다 놓쳐버리게 본문 분석이거든요.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본문을 통해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대충 하면 쉽기야. 저 앞에 본문 분석도 않고 그냥 대충 하고, 대부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요. 그러면서 적용만 하면 쉽죠. 눈에 띄는 것만 하면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시고자 한 말씀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게 되냐면, 오늘 불의한 재판장 과부의 비유를 주님은 왜 하셨는지를, 그 의도를 파악하려면 먼저 본문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제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가까우는 때에 성도들의 믿음을 잃기가 아주 쉽거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때 성도들이 어떤 기도의 자세를 하고 살아야지, 바로 오늘 이 첫째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맥이 있다는 거죠. 재림의 날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에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대한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첫 번째 교훈의 말씀 무엇일까요? 역시 본문의 말씀 통해서 분명히 주님 하신 말씀이죠. 포기하지 않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우는 이때에 주신 주님 말씀입니다. 어떤 기도의 자세가 살아야 되는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1절 말씀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심령과 마음의 자세로 하루 살아가라. 운전하는데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의 그런 항상 기도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의 마음 자세로 기도 시간에는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지만 걸어갈 때도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호흡하듯이 기도는 호흡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주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이게 기도의 마음에서 항상 기도한다. 항상 주님과 교제한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쉽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기도 드리라고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은 기도 드리라고 어떤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직접 친히 드셨을까요? 그렇죠. 2절 말씀부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 속담적 이 격언이라고 합니다. 속담적 교훈이었는데요. 속담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속담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무슨 속담적인 표현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먼저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속담적인 표현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속담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도 있었네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위는 높았지만 악했기 때문에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아주 교만한 오만한 그런 오만방자한 사람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에요.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본문 말씀과 지금 전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3절 말씀에 그런데 그 도시에 완전히 대조적인 사회적 지위로 보면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럼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 과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사회적으로는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과부, 나그네, 고아. 사회적으로는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으로서 항상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명에서 출애굽기 또 신명에서 10장 18절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 같은 데 보면 과부에 대한 배려를 여러 군데 주님이 명령하시듯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재판관들은 이 과부들의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이 과부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과부들을 보살피고 돌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의 분명히 율법, 즉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부에 대한 배려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3절 말씀의 중간 부분 계속 말씀 보면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요.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주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원한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주소서라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당한 손실이나 대우를 받은 과부가 자신의 정당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재판장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과부가 잘못했는데, 과부가 실수를 했는데, 과부가 뭔가 속이 안 좋은 게 있는데 재판장에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맥상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부당한 손실이나 대우를 받았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과부가요. 근데 남편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 성경 말씀대로 신명에서라는 출애굽기나 예레미야 말씀처럼 도와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재판장 그래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재판장은 과부가 찾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인데 그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금 안 도와주는 거예요. 재판장의 의무를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말은 내가 부당한 손실을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손실을 입었으니 근데 다른 거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나를 좀 위해서 변호해달라고 지금 과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4절 말씀에요. 재판장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도 안 들으려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아주 교만한 자죠. 그래서 4절 말씀처럼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라는 것은 이 신약성경 말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에 몰라도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의 중요한 시제. 그 미완료는 무엇인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인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듣지 아니하다가라는 말씀은 계속적인 거부 행사입니다.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적으로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과부도 참 끈질긴 사람이네요. 과부도 이 불의한 재판이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듣지 않는 재판관 못지않게 과부도 아주 대단합니다. 자신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탄원하는 것입니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탄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사정을 호소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 뭐 써올리죠? 탄원서에 써올리지 않습니까? 이 탄원서가 또 그게 효력이 있어요. 또 변호사 한 명 대대다 하는 것보다 탄원서 진실 쓰면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재판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변호사 쓴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는 그냥 문서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 내 억울한 사정을 모르는데 모르죠. 그럼 그 탄원서 다 적는 거예요. 그냥 탄원서. 그러면 그 탄원서를 써올리듯이 과물 억울하니까요. 뭐 그거 억울한 거 호소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계속적인 자기 사정이 어떻다는 것을 계속 호소하면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탄원 올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 올리죠. 5절 말씀에 불의한 재판관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드디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이유가 불의한 재판장에는 참 특이합니다. 과부의 끈질긴 포기하지 않은 노력은 마침내 재판장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왜 흔들었을까요? 과부가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나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라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게 과부 재판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니 내가 낮잠이라 되게 제대로 자겠느냐? 밤에도 와서 나를 부르짖는데. 그래서 자기의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의도는 악하죠. 자신을 위해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정확한 표현은요. 과부의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녀는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이 끝까지라는 말씀이 좀 포인트죠. 끝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안 들어주면 그 여자는 끝까지 올 것 같은 거예요. 뭐 세상 끝날까지 찾아올 것 같은 거야. 안 되겠다. 들어주자. 나를 편안해. 내가 여생을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이 끝까지 나를 괴롭힐 이 악착하던 여인은 어떻게 그의 요구를 좀 들어줘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는 그의 여인. 대단하죠. 이 여인도 대단합니다. 과부고 사회적으로 매우 천대받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지만 아주 그 열성만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는 재판장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못 이겨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줘야 되겠다.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요. 괴롭게 한다는 말씀은 원어적인 뜻이 그런 의미가 있으면 내 눈 아래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계속 내 눈 아래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 아래를 때리면 어떻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것처럼 매일같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 과부의 열심은 결국 불의한 재판관까지 움직여서 응답을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다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요. 비유는 어차피 비유니까요. 6절 말씀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비유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씀은 유념해서 들러보라는 거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너희 스스로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하는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주님의 말씀은 청중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잘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 불의하시다 그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고 의로우신데 하나님 불의하신 말이신데 비유가 틀렸다. 이 비유는요 일정 부분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한 말씀이 전체가 진리의 말씀이라 전체가 그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비유를 전체를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비유는 일정 부분 한 부분만을 위해서 전체 비유를 하신다는 게 비유거든요. 그 비유의 말씀은 주님이 불의한 자 하나님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7절 말씀을 하고 싶어서 주님이 끈질긴 과부의 기도를 말씀해 주신 거죠. 7절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밤에도 낮에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우린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주님의 택하심 있고 주님의 핏값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우리도 택하신 자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소주제 첫 번째 교훈처럼 포기하지 않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에 분명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처음 말씀부터 주신 것처럼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구원하를 주시리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안 들으시던데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기도 몇 번 하고, 며칠 기도하고, 금식 몇 번 하고, 하나님 안 들으셨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런 말씀은 그냥 다 비유인가 보다. 나는 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여러분, 일평생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디 같은 사람, 일평생 기도해서, 나 이제 자신 죽은 다음에 친구가 돌아오게 됐는데, 주님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쉽게 몇 년도 안 살아놓고 몇 년 신앙생활 안 하고 쉽게 얘기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종말의 때는 극한 환란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그때 당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말씀 받는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거든요. 그건 주님의 재림에 따라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자기의 생명이 벌써 언제 올지, 언제 사라질지 모르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사는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뜩이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 내일 아침 먹을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살거든요. 솔직히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주님의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한 이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기록된 성도들은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오늘 살아있으면 내일 살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피부에 완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주님의 재림했다가 늦어지고 너희 믿음이 어려운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일은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 말씀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성도 얼마나 마음에 힘을 얻겠습니까? 또한 저와 이런 주님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게 기도라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은 또한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성도님 중에 이 말씀 들으면 그래도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해보니까 그렇던데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 기도 내가 하면 이게 절대 안 올라가요. 기도가 하기가 싫어요. 굳이 내가 생각해놔가지고 안 기뻐하세요.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제가 예전에 은사를 달라는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은사가 없으니까 사람이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래갖고 작정을 하고 아주 4일은 내가 물 안 먹고 금식해야 되겠다. 가서 올라가다 핸드폰만 하나 고장났습니다. 목회자 기도실에 따로 있었거든요. 성도의 기도실은 좀 작지만 목회자 기도실이 컸습니다. 근데 그날 오늘 요즘처럼 얼마나 더운지 창문을 열고 기도해도 땀이 그냥 얼마나 비오듯 나왔는지 그때 다 핸드폰이야 스마트폰이야 이제 핸드폰 개척교회 시대에 뭐 핸드폰 사기 쉽지 않은데 그 핸드폰 갖다 주머니 왼쪽 주머니에다 딱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가끔 몇 시간 됐나 보다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얼마나 땀이 많고 더웠는지 기도를 한 3일 하니까 핸드폰이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을 먹어가지고 땀으로 물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괜히 핸드폰 하나 버리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안 기뻐하시는데 기도하면서도 알겠더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제가 그 후로 아주 은사 달라는 기도는 안 씁니다. 은사는 사모하십시오. 은사는 사모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제 목회 방향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든 자고 천하 일어나고 막 그런 은사 쪽은 아니더라고. 확실히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그래서 또 제가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또 공부를 좀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박사하고 유학도 좀 가고 하나님 좀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개척을 하는 것 같으니까 성도도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공부를 좀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도도 또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 알겠어요. 막 기도하기도 싫고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주님은 삶으로 이끄신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도 그때 그렇게 이끄시다가 돌아보면 하나님 만약에 저도 은사 쪽으로 갔으면 아주 참 그랬을 거예요.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분명히 안 봐도 뻔해요. 저도 상당히 고집 있는 판이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병드는 자리에 이게 막 신앙의 전부인 거죠. 막 모든 거 은사 쪽 그게 다 귀하게 않다는 건 알지만 은사 쪽을 막 밀어붙였을 거예요.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선고했으면 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목회를 선고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냐면 막 여기 와서 막 박사학위를 따고 저기서 박사를 따고 막 유럽과 대륙을 넘나들어서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은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 저의 기도가 완전히 들어줬으면 저도 아주 이렇게 새벽에 말씀드리지만 아주 볼장사는 볼장사 목회자가 됐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주님은 그렇게 이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 8절 말씀에 주님이 최종 교훈의 말씀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책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구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하시니라.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든 자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병고침 받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핵심적인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야 정로로 가야 그 다음 여타 것도 균형이 잡힐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은사나 이런 기적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팍팍 넘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본질로 삼아버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구별이 돼야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게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랴.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한지는 이제 핵심을 가지고 핵심을 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주님이 성경 말씀 등에 누누이 이 시대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귀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대한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두 번째 교훈의 말씀, 역시 방금 읽었던 8절 후반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의 기도는 오늘 비유의 말씀 통해서 들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더 나아가 이 시대에 살고 또 그 당시의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기도하면 응답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진실한 신앙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 오늘 본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변함없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거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 성도에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날로 가까우는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이 주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8절 후반절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 갖고 사는 성도가 많다는 걸까요? 적다는 걸까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까요.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사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주님의 귀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보아도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변함없는 믿음이죠. 신실한 믿음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엇에 참여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상속으로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성도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의 말씀 무엇일까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의 말씀. 난 그래도 기도응답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이 아마 저기 여러분 가운데 딱 맞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최선의 것. 제가 예전에 은사를 구했을 때 은사를 주시고 학위를 구해서 학벌을 구했을 때 학벌을 주셨어 봐요. 제가 이 모습이 되겠습니까? 주님만이 주의 말씀이 최고구나. 주의 말 순종하는 게 최고구나. 그런 생각 가졌을까요? 절대 안 가졌을 거예요. 그 주님이 노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한 거예요.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의 소설가이자 너무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있죠. 그 유명한 C.S. 루이스입니다. 예수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간 세계에서 그냥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하면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책이 있고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 많이 증거한 살아계신 주님의 전도자이면 증거자이기도 하죠.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죽기 전 임종정이 됐습니다.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C.S. 루이스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죽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고 돌아갔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으로 돌아오면서 기독교 변증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에 구한 어리석은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고백하고 죽었답니다. 죽을 때 참 멋있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에 어리석은 기도를 주님이 다 응답. 우리는 기도응답 그러면 내가 구한 대로 다 주시는 거 생각하는데 기도응답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응답은 주님이 최선의 것으로 내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분명히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 말했으면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바로 이어진 3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기도의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구한 것대로 안 주시고 하나님 최선의 것으로 내게 이루어 준다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거죠. 기도하자고 날마다 농땡이 치고 땡땡 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우리 삶에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구한 대로 주시는. 그러나 돌아보면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왔다는 것을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도 동일하게 C.S. 루이스처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에도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구한 대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영광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